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지도를 하고 오늘은 그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렇게 축약해서 해놨습니다. 저를 잠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일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치유 회복 기도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래서 이 찬양 예배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122번입니다. 122번까지 창세기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거의 한 80% 내지 90%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할 땐 잘 몰라요. 하나하나 할 때는 모르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를 다 읽고 나면은 성경이 이런 곳인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2005년에 이 파노라마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성경인데 올 개역 성경이라는데 그 개역 성경을 가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그래서 좀 특이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읽기 쉽게 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시간 되는 대로 저녁 때 이렇게 통독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법을. 그래서 목요일 날 다시 한번 통독을 했는데 보니까 그걸 우리가 기록을 해놨어요. 끝날 때마다 1도, 2도. 근데 작년 4월 1일 날 12독을 했고 이번에 13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새 가족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렇게 한번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같이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있으면은 이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좀 성경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저랑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거 120원 다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와서 해가지고 버려버려요. 근데 이제 이름을 쓰니까 누가 버린지를 알게 되는데 이름 꼭 가지고 가셔서 잘 모아두시면 성경은 전체 이걸 통독이라고 그래요. 내가 읽고 싶은 것 요것만 찾아서 읽는 것을 그건 집중적인 성경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독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자꾸만 읽고 그러면은 좋아요. 그래서 힘든 건 막 넘어가서라도 해요. 넘어가서라도 해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 제1차 전도행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가서 복음 전하라.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도를 잘 보시고요. 저와 같이 따라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사도 바울 제1차 전도행은 제가 여기 46년부터 48년까지 2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 봐 제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송인데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냐 하면은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지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실루기아 위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이란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었다니까요.
몇 살에 죽었냐면 33살에 진짜 제 나이 반이나 좀 넘을까. 그 33살에 제 나이 반도 안 되네. 그 33살에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후계자라든지 이 후계 구도를 편성한 데 주는데 뭐 갑자기 막 너무 무리했고 그 다음에 열병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근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니까 막 자기가 몸이 상해지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나가는 거예요. 막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쾌락의 축에서 막 돈 벌고 막 권력이 높아지고 음란해지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하는 것마다 잘 되면요. 그 나중에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꿀 막다가다 그냥 자기가 몸이 꿀에 젖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되느냐 정해지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평소에 힘 있는 사람이 내 후계자다. 그러니까 본토 지방에는 그 카시라 쓰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수리아 지방에는 그 셀레우쿠스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그다음에 애굽 쪽에는 프톨레미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요 아시아 쪽에 셀레우쿠스의 아들이 안티오키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이 조금 있으면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달라서 요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그냥 안디옥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참 안디옥 교회 진짜로 귀한 교회. 제가 2020년 8월 15일 날 우리 여기 성전 이전에 와서 8월 15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 참 비 맞으면서 이전해서 여러분들 그 다 지금 다 대부분 그 알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하기를 이 안디옥 교회를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처음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생각해 볼수록 귀한 교회예요. 하여튼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 여기 우리 김성곤 목사님 교회 이름이 열린 교회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열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으면은 그 안디옥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막 이 사울이란 청년이 이놈들 내가 다 때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그 핍박을 하니까 흩어져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안디옥까지 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까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 유대인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이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방인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우습게 여기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누가 복음을 전하냐면 흩어져서 쫓겨갔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걸 누가 봤냐?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가 선명이만 사랑하고 황미숙 권사님은 더 사랑한다. 사랑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주님 앞에 귀한데 요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복음도 안 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열린 교회.
장벽을 넘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차별. 근데 차별이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님이 함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 아유 저런 교회가 있으면, 아니라니까. 최고의 사도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줬잖아요. 그 바나바 사도는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청년, 그 이제 사도 바울인데 이 청년을 또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우선 바나바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울 데리고 왔죠. 두 사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두 사람 분명히 있죠. 근데 지도자들이 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의별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13장 1절, 요 교재에 있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안 중요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안 중요한 말이 하나도 없어. 안디옥 교회에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와 뭐라 그랬죠? 교사들, 지도자라고 하는데 다섯 명이 다 틀려. 첫째, 최고의 지도자는 말할 것 없이 바나바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 바나바의 권위는 없어요. 최고예요. 근데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라 흑인도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건 생각할 수 없어. 저것도 사람이냐 할 정도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라는 말 있잖아. 니그로라 하는 시몬, 흑인. 또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은 저 멀리 구레네에서,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그 어떤 어머니 밑에서 헤롯도 그 어머니 젖을 받고, 이 마나이라는 사람도 그 어머니 젖동생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젖동생이라도 왕족이야, 왕족. 왕족이 이 비참하고 그 당시 교회라는 것이 별로 누가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거기 가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흑백 남녀 구별 건강 차이 없이 그저 그 성도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성령께서 그 5명 중에서 내가 말하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제가 한 번은 따로 세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따로 세우. 근데 이 따로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선교 여행이 선교할 텐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5명 중에서 바나바, 사도 바울 딱 두 사람을 세우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 때문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했더니, 이에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두 사람, 어쩌면 왜 나는 안 들어갔을까? 왜 저 사람들만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따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안수하면서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그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첫째 뭐냐? 지금 첫 선교거든요.
선교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선교라는 말 자체가 없고 제1차 선교를 간다는 게 어디? 두 번째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선교할 생각을 안 하는데 성령이 그냥 따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 세 번째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지금 그냥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너 가라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지금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환난을 당할지 모르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따로 그 불러 가는 바울과 바나바도 대단하지만은 그 안디옥 성도들이 우리 두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면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당할지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로 간다. 오늘 2번입니다. 2번 여러분들 이쪽에 오른쪽 저 위에 있는 거 구브로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우리 성경이 아니라 그 교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바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잘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거기 또 나오는 말이 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이 사도행전 자체는요. 첫째는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둘째는 교회행전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기도행전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성령행전이야.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런 대칭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니까 가는.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일단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뭐냐? 실루기아라고. 실루기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실루기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화살표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뭘 타고 갔을까요? 자전거 타고 갔을까요? 오토바이 타고 갔을까요? 배 타고. 그래서 배 타고 어디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살라미.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살라미는 영어로 살라미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전쟁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있어요.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은 이 전쟁보다도 한 3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벌어진 전쟁인데 그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왜 포에니 전쟁이라면 이 로마 사람들하고 페니키아 사람들과 140년 동안 싸웠다고 그래서 이것을 페니키아하고 싸웠다고 그래서 이름을 페닉 전쟁 또는 포닉과 페니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로 이 침략한 사람들을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 그다음 페르시아 전쟁은 뭐냐면 그리스 여러 나라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어. 그런데 이름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고 페르시아 전쟁을 합니다. 주전 494년부터 싸워가지고 한 40년 동안 오래 싸운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지만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르도투스. 헤르도투스가 페르시아 전쟁의 전체를 모아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은 못 쓰고 죽었어. 근데 이 페르시아 전쟁을 썼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책 제목이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가지고 히스토리아로 해서 역사라는 책이에요. 그 이름이 역사라는 책인데 이것은 페르시아 전쟁에 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냐면 이 살람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군대가 한 번 육지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한테 패했다니까요. 그 육지 전투가 뭐냐면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전투. 그래서 마라톤 평야에 가가지고 페르시아 군대가 막 엄청난 군대를 모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의외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아테네 병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km를 뛰어와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마라톤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원한이 사무쳤는데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에 누구냐면 에스더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제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번에는 바다로 들어가서 이 그리스 이놈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2차는 살라미스라는 곳으로 거기 받았니 살람이라는 곳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미 전쟁이 그리스군이 이길 수 없어. 워낙 페르시아 군대가 많게 들었는데 그런데 그 살람이라는 곳에 해협이 있어가지고 그 해협을 잘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대승을 거뒀다니까요. 그곳이 바로 살람이야. 살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살라미에는 큰 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살라미에 여러 회당들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라미입니다. 그리고 살라미는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그래요. 이 키프로스 살라미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냐면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바보에 내려갔어요. 바보.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요 바보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바보가 좀 번영하면서 구바보하고 신바보가 생겼어요. 구바보는 원래 있던 항구고 그 다음에 신도시처럼 좀 바보 왼쪽에 이렇게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바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바보라는 게 아니라 파포스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3번 BCD 안디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 그 교재를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좀 알아듣기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있어요?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려워요? 그러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래서 여기 기록을 해놔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권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빨간 글씨로 밤빌리아라는 곳이 보일까요? 네. 그다음에 왼쪽에 버가 있죠. 자, 그러면 밤빌리아하고 버가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를 성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내동을 강동구 성내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이 큰 지역이고 그다음에 밤빌리아의 큰 도시가 버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이 강동구의 성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어디서 떠나가지고요? 바보에서 떠나가지고 버가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누가 있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하고 또 한 사람이 갔어요. 그렇죠. 요한입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은 마가라고도 합니다. 또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여기까지 보가까지 갔는데 보가에서 이제 그 다음에 비시디하고 안디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큰 산맥이 있어요. 큰 산맥이 있어. 이것을 타우루스라는 산맥인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때에 이 마가라는 요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가 거기서 그래요.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막 어떤 수업에 도망친 적도 있고 훈련대 도망친 적이 있어요. 적응하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 바나바는 보통 사람이 아니.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완전히 복음을 해서 순교까지 가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추위나 배고픔이나 위험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 마가는요, 요한은 부잣집 청년이에요. 왜? 자기 집에 있는 다락방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정도로 있으니까 큰 집이에요. 그 다음에 젊죠. 고생 안 했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조카야.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삼촌이 자꾸만 사도 바울한테 밀리는 것 같아. 또 하나는 이 요한은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이방인도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뭐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 여러 가지로 배고프지, 힘들지, 우리 삼촌은 밀리는 것 같지,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한다 이러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는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누구만 남냐면 바울과 바나바만 남는 거예요. 그거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다 거기에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자,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보가 위로 가서 잘 보세요. 보가 위로 가서 왼쪽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빨간 글씨 네 자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비시디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빨간 점 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큰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아까 말한 안디옥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요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뭘까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보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오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회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회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그 회당장이 이렇게 딱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 낯선 사람한테.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혹시 할 말 있으면 일어나서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그때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러분들 하여튼 요거 지금 오늘 못했는데 요거 꼭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 꼭 가지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보니까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록을 하고서 이름도 기록하시고, 예, 다음 주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까지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두 사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가는 선교사도 귀하고 보내는 선교사도 귀하는데 우리가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의 책임과 사명과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